교재 110페이지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3장은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을 뿐만 아니라 동일한 말씀으로 심판당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심으로 사람들이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무한히 연장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날에 속히 오게 됩니다. 성도들은 그때를 기다리며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진리의 도에 굳게 서서 살아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들은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대항하며 하나님의 진리 안에 굳건히 서야 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 안에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이제 오늘 베드로후서 마지막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베드로후서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이 교회로 들어와서 바른 복음을 자꾸 위협하고 영적인 것만 중요하고 육체적인 건 아무 문제가 구원에 없으니 마음껏 음행을 하고 죄를 지어도 괜찮다. 이렇게 자꾸 잘못된 가르침을 펼쳐나가는 그것에 대해서 잘못을 삼가라. 이게 어제 2장이었습니다. 오늘 3장도 같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바른 말씀에 대한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 심판, 천국과 지옥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자, 오늘 3절, 4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제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아멘. 자, 거짓 교사들의 주장을 보십시오. 3절에 4절에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신다 하는 걸 부인하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쭉 가는 거지 말세가 이르러서 주님께서 재림을 하시고 심판을 하시고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가고 이런 일은 없다, 이렇게 부정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과거의 일만이 아닙니다. 지금도 지옥을 부정하는 기독교인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대표적인 논쟁 중에 하나가 지옥이 있느냐 이런 논쟁인데, 그 논쟁은 아주 잘못된 겁니다. 성경에 보면 천국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지옥이라는 단어도 분명히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하는 말은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지옥에 간다, 영벌에 처한다 하는 것이 기본적인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재림하시고 천국에 주님 믿는 자들을 인도하시고 그렇지 않은 자는 영벌에 처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교훈은 주님의 재림을 믿고 살아가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믿고 살아가게 하소서.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그런 일은 없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 재림이 없다 하는 주장이 지금도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지옥을 부정한다. 20세기 미국에서 생긴 이단들이 다 지옥을 부정합니다. 여기 예를 들어서 여호와의 증인이나 이쪽은 다 몰몬교, 그죠? 안식교, 이쪽은 지옥을 부정합니다. 지옥은 사람들에게 부담스럽거든요. 여러분, 지옥 간다 이 단어가 별로 썩 유쾌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지옥을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성경은 천국을 주로 이야기하지 지옥을 같은 비중으로 말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우리 주님의 뜻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이름을 믿고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그게 사랑의 하나님이고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죠. 천국 가는 유일한 조건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믿으면 천국에 갑니다. 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 공간의 제한을 넘어서기 때문에 천국에 사람이 많으면 어떡하나, 그건 우리가 잘못된 생각이죠. 우리와는 차원이 다르니까. 그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예수님 믿도록 열심히 전도하는 게 교회의 사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천국에 못 가는 겁니다. 그 사람들도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건 잘못된 사랑이죠. 그래서 천국과 지옥은 사랑이라는 단어뿐 아니라 공의라는 개념이 들어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믿지 않고 온갖 죄를 다 지었는데 너도 천국 가자. 그건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지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의 주된 관심은 주님 믿고 다 천국 가는 겁니다. 자, 너희가 나에게 오면 내가 선물 잔뜩 주마,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아이들이 막 달려와서 선생님께 선물을 달라고 손만 내밀면 다 주는 겁니다. 그런데 몇 명 아이들이 딱 버티고 앉아서 난 필요 없어, 내가 왜 선물을 받아? 그런 친구들한테 가서 선물 주는 건 그건 잘못된 거죠. 선물을 다 준비했지만 선물 받겠다고 걸어오는 아이들에게는 선물을 주는 게 맞지만 선물을 끝까지 외면하는 아이들에게도 선물을 주는 건 그건 바람직한 태도는 아닌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천국과 지옥을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주님의 주된 관심은 천국에 있다. 그 천국의 선물을 받지 못하는 자는 그 선물이 없는 곳이 지옥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3절 말씀 보십시오.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한다. 이게 중요합니다. 지옥을 부정하는 사람들의 기본 마음이 3절입니다. 정욕을 따라 행한다. 마음껏 죄를 지어도 아무 문제 없다. 나 내 마음대로 살겠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지옥이 부담스럽잖아요. 하나님도 믿지 않고 예수님도 구원자로 믿지 않고 온갖 죄를 다 지으면서 다 살고 싶은 사람들은 지옥이 없다는 말을 기대할 겁니다. 왜? 가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재림이 있다, 심판이 있다, 믿는 자들은 천국으로 간다, 그러지 못한 자들은 천국에 가지 못한다. 이게 분명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또 그렇게 해야 13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항우 살아야 될 것이 나옵니다.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이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새 하늘과 새 땅이 다른 말로 하면 천국 아닙니까? 이 세상에 살지만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삶, 그런 삶을 동경하고 그 천국에 가기 위해서 믿음 생활 잘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에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다. 가장 근본적인 기독교 복음의 진리가 이것입니다. 꼭 기억하셔서 주님 언제 재림하시든지 간에 깨어서 지금처럼 기도하시고 주님 잘 믿는 성도 되셔서 오늘 새벽에 오신 모든 분들,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천국 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본문의 기도 제목은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교회 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자, 우리 8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 아주 베드로후서의 유명한 구절입니다. 8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은 참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다. 하나님이 왜 내가 원하는 딱 지금 때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시나? 우리가 기도하다가 이런 조바심이 날 때가 있는데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때와 우리가 원하는 때가 다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이 더 중요한 이유는 9절 10절 말씀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 아니, 주님 재림한다는데 왜 빨리 재림 안 하시나? 빨리 천국 가 살고 싶은데 주의 약속은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
왜 주님이 아직 재림하지 않으실까? 그 답이 나옵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열심히 예수 이름을 전해서 한 명이라도 더 천국 가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다. 그래서 주님은 재림을 자꾸 지금 하나님의 때를 보고 계신 것이다. 그러면 주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모르는데 주님이 재림의 때를 지금까지 늦추시는 이유는 한 사람이라도 더 천국에 가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그게 사랑의 하나님이죠. 그래서 10절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은 도둑같이 온다. 원하는 때 오지 않는다고 안 오는 게 아니라 주님은 도둑같이 오신다. 거룩하게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를 통해 신앙생활하지만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얻는데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십니까? 우리 생각에는 벌써 오셨어야 되는데 왜 자꾸 예수님 재림이 늦어지죠? 거기에 대한 대답은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 한 명이라도 더 예수 이름을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기를 원하시는데 그 한 사람이라도 더 많아지기를 주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신다. 그러면 먼저 믿은 우리가 교회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은 오늘 본문에 비추어 보면 한 명이라도 더 어서 전도하고 아직도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가서 선교하고, 그게 교회가 해야 할 지상 목표요 과제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전도와 선교에 있다. 우리 신앙인의 삶의 목적도 내가 주님 잘 믿고 주님 믿지 않는 이웃들을 향해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이다. 그것이 오늘 3장의 분명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우리가 선교하는 교회인데 여러분 늘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한 명이라도 주님 앞에 전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살아가는 모습 자체가 주님 말씀 전하는 예수의 향기 드러내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14절 말씀,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오직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게 하소서. 주 앞에서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이게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목표를 여기에 두고 살아가라. 11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러니까 이 베드로 사도의 모든 관심은 한 명이라도 더 주님 앞에 천국 갈 수 있어야 한다. 교회가 전도와 선교에 힘써야 하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내가 살아가는 모습 자체가 정욕대로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람과 다른 삶을 살아야, 그래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나도 예수 믿겠다, 저분이 살아가는 모습이 참 귀감이 된다, 그래야 전도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오늘 본문은 분명히 주님은 재림하신다. 그때가 올 때까지 교회는 전도와 선교에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자체가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거룩한 삶을 살아서 많은 자들이 주님께 돌아오도록 깨어 기도하고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베드로 후서를 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교회의 사명, 가장 기본적인 성도의 삶의 태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말씀 붙잡고 거룩하게 살아가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고 구하는 기도 제목뿐 아니라 구하지 않은 기도 제목까지 흐뭇하게 보시고 다 이루어 주시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취사 선택해서 내 임의대로 믿지 않게 하시고 오늘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재림을 믿고 천국 갈 것을 믿고 믿음 생활의 본질에 힘쓰는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여러분 마음에 품고 기도하실 우리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오랫동안 신앙생활에 게을러진 우리 성도들 중에 꼭 교내에서 신앙을 회복해야 될 성도들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는 전도 대상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먼 곳에 가서 주님 말씀 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과 그분들의 사역을 위해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